1절 말씀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단이죠. 선지자인 척 하나 거짓을 말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 같아. 선지자적 역할을 해.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거짓 선생도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선생도. 선지자나 선생이나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런데 거짓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지면 넘어가도 안 되고 넘어져도 안 되겠죠. 디모데도 보면 디모데를 권면하는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른 교훈.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들은 피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활동 무대가 거짓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이단, 유명한 거짓 선지자 하면 뭐 신천지를 말하고 구원파를 말하고 뭐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한데 이런 이단들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말하지만 그 성경의 본질을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벗어난 자기들의 인본적인 어떤 해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하기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들이 말명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멸망당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바 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사신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들에게 뭘 합니까? 거짓 선생이 하는 말, 거짓 선생이 하는 것은 주를 부인하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일컬어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저 결과가 무엇이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임박한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질 때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이지만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 합니까? 물론 뱀을 도구로 삼았지만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사단과 대화 속에서 그 교묘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의 본래적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이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지금 이 인터넷 시대와 이 유튜브,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에 함부로 빠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한번 듣다 보면 신기해요. 안 듣던 말들을 듣게 되니까 제목도 그렇고 듣다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거짓 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끌어가는 건 뭐다? 주를 부인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야. 근데 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은 뭘 한다? 주를 부인한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 예수를 부인하니 나의 구주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 되냐?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려면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르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게 만드니 예수를 안 바라보는 거지.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요. 호색하는 걸 따른다. 이게 뭡니까? 세상 쾌락,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유혹되어 가니 결과적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을 가? 세상을 따라가는 길, 세상 쾌락을 즐기는 일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거를 통하여서 또 뭐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도가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진리의 도는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진리의 도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도를 비방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봐야, 그 길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등등 말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앞에 주를 부인한다고 한 것처럼 진리의 길을,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비방받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그거로부터 시선을 어디로 돌렸어요? 세상 호색을 즐기며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말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우리 행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예배를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시는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악의 영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자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오전 예배만 가서 드리면 됐지, 무슨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새벽 예배, 그거 뭐 하려 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나, 새벽 기도회 누가 만들었나, 이런 불평하기도 하고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해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비방받을 일입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진리를 따라가는데,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와 동행하는데, 그게 왜 비방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비방을 설령 받더라도 그 길은 가야죠. 그런 말들 하잖아.
뭐라 하냐, 닭의 모가지를 뭘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막 그런 거 있죠.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비난하고 누가 핍박하고 뭐 해도 나는 주의 길을 갈 것이다, 진리의 길을 갈 것이다, 난 예수 따라갈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저들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비방받게 하고 해서 호색을 즐기며 살아가게 하면서 3절에 보면 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탐심은 욕심이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자기가 지어냈대, 말을 지어냈어. 근데 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뭐해? 여러분, 너희들의 이득을 삼으니,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 말을 함으로 진리를 벗어나고 진리를 비방하고 또 예수를 떠나 살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게 뭐냐? 그 거짓 선지자에 얻는 게 뭐냐? 자기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저들은 그렇게 따라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를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고 재산 탕진하고 모든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고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런데 그 교주는 거짓 선지자가 된 이단의 교주는 어떻게 살아요? 호화호식하며 살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비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 매우 좋은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교회의 이론이에요. 아주 좋은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회주의의 나라들을, 공산국가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공동분배, 참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북한만 봐도 김정은이만 잘 먹고 잘 살지, 그를 따르는 당직자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백성들은. 그게 잘못된 거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론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어느 학생들의 반론, 이것 때문에 그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그들에게 그 사회주의 이론에 맞추어서 그들을 가르친 실험을 했대잖아요. 그 실험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친 학생은 A뿔을 주고, 잘 못한 사람은 뭐 C도 주고 B도 주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적에 따라서. 그런데 성적을 다 시험을 쳐서 뽑았는데 전체 점수를 잘 친 사람, 못 친 사람 다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해서 평균 학점을 다 주었대요. 이게 공동분배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대요. 한다고 했대요.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회주의 이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평균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평균 점수가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도 조차도 내가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쟤들 때문에 나는 다 망가져. 그러니까 나도 공부 안 할래. 이래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몰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공평하신 분이야 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내나 열심히 안 내나 하나님 나라,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난 누릴 수 있어.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 내 노력으로 가나? 내 구원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대충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쓰겠냐고 말이에요.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는 이론을 피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엄히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천사들에 대한 심판,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노아 홍수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대요. 천사는 뭐예요? 우리 인간 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영물이잖아요. 천사들은 영물이에요.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적 존재인 그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수종들도록 만든 천사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루시퍼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지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 거예요. 어떻게 벌을 내렸습니까? 그 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4절에 보면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그 어두운 구덩이를 지키며 살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범죄한 천사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를 5절은 말하고 있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 심판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이 죄악이 같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뭐라 그러냐, 한탄하셨다고 하잖아요. 한탄을 하셨대.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라고 지은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 지은 걸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보신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심을 하셔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저들을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판하는 그 심판 중에도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신 이유 3가지가 나와. 그 첫째가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한 자라.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때 노아의 심판의 때는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짓 선지자가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합당히 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 했어요? 그 심판 때 5절에 보니까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존하셨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과 족속들이 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요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처럼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를 가려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라는데 이 사람은 다시스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바항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요바항에 갔더니 성경의 기록인즉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해서 요바항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뭔가 세상 욕심에 빠지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내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형통하는 듯, 이야, 이거 하나님 뜻인가? 막 이래 가며 갈 수 있는 아주 평탄 대로가 열리는 듯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봤지만 풍랑을 만나서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러면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그 걸어감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인물이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노아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내 자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도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 다니는 걸,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박해가 있던 시대였잖아요. 저부터도 교회를 가려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갔어요. 교회를 갈 때 거짓말을 하고 가요. 외삼촌 집에 놀러 간다 하고 갔다 오고, 그러면서 누나랑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큰 박해는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지 말라고 여성분들은 자기 딸내미를 갖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놓고 막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던 엄마 이야기도 간증으로 들어보았고, 예,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의자 기둥에다가 묶어놓은 아버지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보자기를 쓰고 교회를 다녔다는 간증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니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뭐 이런 간증들이잖아요. 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형님이 시작되셔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가족이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은 노아와 같이 사셔보세요. 여러분 의인이 되시고 완전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코로나19가 와도, 전쟁이 터져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 갈라진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야.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그 단어가 그렇잖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멸망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근데 왜 그 사건을 일으키셨으며 왜 그 사건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는가? 경건하게 살지 아니할 사람들에게 교훈 주시려고, 교훈. 저렇게 살면 멸망당하는구나를 알게 하시려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그 뜻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 그 대조적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분류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라고 분류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여기 아까 보존한다는 말씀한 것처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멸하신다. 이게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에서도 보여주셨던 상황, 이 사건이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그 요새를 대적했던 10사람과 요수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요수와 갈렙 나누어지잖아요. 그 저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셔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다가 생활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 우린 저기 못 들어간다고. 우린 저들과 비춰보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린 저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며 너에게 계명을 주며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거 모세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 첫째 조건이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따르게 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높여드린다,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랬잖아요. 경외함이. 이게 경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종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말리시잖아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이제 시작. 예, 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순종을 끝까지 지켜보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시험한 거예요. 이삭이라는 제물을 드리나 안 드리나의 시험이 아니라 문제는 그거였어요. 시험은 그거였지만 본질은 뭐냐? 네가 나를 경외하냐 안 하냐를 보고자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노아를 살려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니까 그 경건한 삶을 살 때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도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롯이. 천사들이 갔는데도 그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이 소돔성 사람들이었잖아요.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 소돔성이. 근데 롯은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뭐 했다? 건지셨다. 노아는 보존하셨다고 표현했고 이 롯은 건지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보존을 했던 건지셨던 모두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진리,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 따르며 오직 예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에 의인의 자리에 세움을 입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자리에만 내가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